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28장 1절입니다. 찬송가 28장 1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큐티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우리 함께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로 이르되 너희가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에게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오늘 이제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의 이 본문의 제목은 진실한 사랑의 중보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요셉이 돌아온 형제들을 질책하자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오게 된 경위를 말하고 그를 데려가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그런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호소하며 유다가 앞장서서 말을 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기가 잡혀가겠다,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 요셉과 야곱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에서 굉장한 클라이막스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죄악을 찾아내셨다라는 것이죠. 형제들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나온 것을 보고 다 같이 연대 책임을 지려고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의 그런 단호한 추궁에 그들은 결국에는 고백을 하면서 자신들의 결백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짓거나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진 것을 숨겼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만 급급해져서 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가라고 그 문제에 우리는 주목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장에 있고 우리의 폐부에 있고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있는 정곡을 찌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등 돌리려고 했던 그 죄가 무엇인지 그걸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꼬여있던 문제들이 풀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적용 질문으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2절에 34절 우리 두 번째 나누어야 할 은혜의 말씀은 대신하여 붙잡혀 가다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기고자 제안했던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이 옵니다. 유다가 얼마나 호소합니까? 아버지가 베냐민이 잡혀가게 되면 아버지의 이 목숨이 위태롭다. 이전에도 아버지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당한 끝까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중심에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요셉에 대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베냐민만 끼고 도는 요셉에게 너의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 내가 생명을 놓았겠다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다의 고백은 사실상은 긴 세월 동안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일들로 인하여서 유다가 잠시 가나안으로 피했을 때 그가 다말의 사건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머물러 있었던 죄악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을 다말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중보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유다를 올려놓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나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외모가 뛰어나서 그랬습니까? 스펙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이미 구약시대이지만 십자가의 그림자를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구속사의 족보에 유다가 올라가게 됩니다. 가장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경험과 명철함과 스펙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중심된 영적으로 행하는 자여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사건과 문제들 사이에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와 영적인 그런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옥선 씨가 간증한 이 어미를 벌하소서라는 간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딸이 성형수술을 하겠다면서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딸은 늘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써왔는데 저는 왜 멀쩡한 얼굴을 고치느냐라고 하면서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몇 번 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얼마 후에 경찰에서 딸이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자리를 찾던 중에 일당 20만 원을 준다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다가 경찰에게 잡혔는데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저는 머릿속이 하얘져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전 보이스피싱으로 1,500만 원을 잃은 일을 떠올랐는데 그때 누군지도 모르는 가해자들에게 분노가 치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딸이 가해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기쁜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딸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고백한 유다처럼 저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당시 초등학생인 딸을 데리고 재혼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일을 겪으며 상처를 많이 받은 딸은 중학생부터 우울증과 갑상샘 질환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공적인 재혼 생활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재혼한 남편을 우상 삼고 시댁의 인정에 목매어 사느라 몸과 마음이 아픈 딸을 방치하였습니다. 이런 제가 바로 문제의 부모임을 깨달아지니 통곡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어미를 벌하시고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선처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고 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저를 평생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하셨고 옳고 그름이 강하여 사람을 행위로 판단하는 저를 바닥까지 낮추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진실한 사랑의 중보자가 된 유다처럼 저도 딸을 끝까지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유다의 고백이 성령을 통하여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끼치고 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여러 사건 가운데 하나님 나의 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중보자가, 사랑의 기도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낮고 낮은 나이지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급하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